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맙시다. 여러분, 이걸 강조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박사님이세요. 일제 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다시는 종의 몽에 매면 안 된다. 공산당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분이 고집하고 결국 공산당을 합치지 않았어요. 그거 정말 잘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은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이 끊겼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유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누리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누릴 자유, 마땅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 그 자유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육체적인 자유예요. 몸이 아프면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껏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누굴 만나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되고 힘들고 자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을 성령의 전이니까 건강관리해야겠죠.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야 자유가 있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면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까지 갔어요. 이분은 술에서 자유하지 못해. 끊어야지 했는데 끊질 못해. 중독이 돼가지고. 육체의 자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도박에 한번 빠져서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나요. 정말 힘들어요. 중독이 돼버리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죠. 이 강남의 부유층들 같은 경우 가면 이 탤런트라든지 가수들 중에 마약을 복용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밖에 와서 슬리퍼 끌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못 피니까.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도 좀 당당히 펴야 되는데 초라해. 너무 구석에 이제 껌껌하게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초라해. 근데 그분들 참 불쌍하죠. 그분들 안 끊고 싶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끊고 싶잖아요. 끊고 싶은데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안 되는 거. 여러분, 육체적인 이 자유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게 나를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어디 가도 웃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속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게 비수가 됐어요. 이걸 평생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병이 오는 거죠.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자유인데 이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묶여가지고 사단에 묶여서 평생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죄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 평생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다 깨끗하게 풀어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자유케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요.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사람은 사단이 막 말을 하죠. 그러면 들어요. 듣고 막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전할 때 여러분 초보 때 한번 보세요.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소변을 보러 얼마나 자주 화장실 들랑거려요. 이 초보 때 긴장이 돼가지고 팔이 아파. 팔이. 저도 막 초보 때 운전해 보면 이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팔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으로 해서 요새 이제 핸드폰을 제가 바꿨어요. 뭐 안 좋아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요새 이제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그러니까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페이스북에 막 들어와요. 이게 뭐야? 그리고 누르고 그러는데 우리 신효원 자매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목사님께. 근데 내가 지금 클릭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공유하게 됐는가 봐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지우고 그랬는데, 사자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 근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분들이 보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클릭하다 보니까 그게 공유가 됐어요. 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웠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좀 많이 해봤어야 이게 자유로운데 자유롭지가 못해. 초보 때 그러잖아요.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유를 못 누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아침에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자유를 얻는가?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냥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꿔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고. 여러분, 청중하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제자가 있고 청중이 있어요. 청중은 뭐냐?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떡을 이렇게 돌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니까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청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더라.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교회 안에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당신 안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당신 가야 돼. 막 빌기도 하고 사정사정해서 교회 오신 분들 청중해.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제자가 아니에요. 청중해.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누가 막 가자고 끌어가지고 막 강제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거고 집에서 있으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지는 경우에 이거는 제자가 아니라 청중이에요. 청중. 관중, 청중. 제자는 그럼 뭐냐면 제자는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청중인가? 이 청중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완성된 제자가 아니라 진행형 제자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 모습을 계속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부부가 같이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우리 가운데. 이게 제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면 불편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 끊어라, 가지 말라 이러니까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제자가 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아. 맛을 못 본 사람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여러분 아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만약에 집을 가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의 길 가는 거예요. 방탕의 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짐승들을 만들 때 새를 만드셨어요. 새. 새들에게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조물주여 왜 우리에게 날개를 이렇게 달았습니까? 지금 몸도 큰데 여기다 날개를 달아서 더 무겁게 하고 왜 불편하게 하십니까? 날개를 왜 주셨습니까? 이러니까 조물주께서 하신 말씀이 날개를 좀 힘차게 흔들어봐라. 아 무겁습니다. 귀찮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창스럽게 흔들어봐라. 아 무섭습니다. 이게 흔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무섭습니다. 흔들어봐라. 힘차게 흔들어봐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날개 됐어요. 그래서 창공을 홀홀 날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막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막 뛰어넘고 자유죠. 창공을 날리니까 날개 날리니까 자유죠. 자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제재하는 게 많으니까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딱 들어오면 창공을 나는 자유가 있어요.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구하면 참 제자가 되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살다가 바깥 세상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밖에 세상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 안에서 자유죠. 물 안에서는 뭐 온 태평양, 뭐 대서양 내 세상이잖아.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좋다고 물 밖이 좋다고 해갖고 뛰어나왔다가는 죽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리 안의 자유인데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난 세상을 사랑한다고. 나는 아무래도 나중에 노년이나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병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분은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종이란 말이야?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정말 종된 적이 없어요? 있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헬라, 로마 종되었잖아요. 이 의미가 그럼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아수르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고 그리스, 헬라의 종이 되고 로마의 종이 되고 근데 이런 종은 시간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나라 망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에 결박당해 있으면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면 그 죄 가운데 누가 너희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묶여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좋은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4대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얼마 전에 중동 지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게 발견됐냐면 뼈가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유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발 부분이 이제 잘려졌죠. 뼈가 잘렸죠. 근데 거기에 못이 그대로 박혀 있는 거죠. 두 발에 이렇게 코시다.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 때 그런 십자가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큰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인이신데 선한 일만 하셨는데 죄를 진 게 없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 못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통과해서 나무판이 박혔어요. 그게 이제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아니고 그때 당시 그렇게 십자가형을 했다고 하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뼈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 못이 박혀 있었어요. 못이 고다로 박혀 있는 채, 녹슨 못이. 그렇게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사단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집니다. 넘어져요. 저도 자꾸 넘어지고 죄를 져요.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서 자유 이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손해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막 억울하지요. 막 분통이 터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나 이 사람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도 미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에 그 미운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어. 자유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미움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충만하니까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이중패배가 됩니다. 이중패배자. 손해봤잖아요. 사기를 당했어요. 거기다 그 사람 미워해. 그러면 이중패배자죠. 이중패배자. 얼마나 이게 많이 났습니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이중패배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유롭게 돼. 죄에서 놓이게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분노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의 자유가 있고 나도 미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도 바뀌게 되겠죠. 때가 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우리가 미움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돼야 돼.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 안 돼. 그럼 미워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요 보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대. 어떤 분은 아내가 정말 미워 죽겠대. 미움에 묶여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간 그 사람 죽습니다. 언젠간 죽으니까 미워하지 마.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도 죽어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돌아와서 구원받고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루살렘 동쪽 그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맑은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니까 이걸 이제 측량해요. 에스겔이 측량하니까 맨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또 측량했어요. 좀 들어가면서 측량하니까 이제 무릎에 찼어요. 또 측량을 했어요. 좀 들어가니까 이제 허리 찼어요. 또 측량을 했어요. 좀 들어가니까 이제 허리에 찼어요. 그리고 좀 들어가니까 이제는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헤엄칠 물이 되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발목의 은혜죠. 발목에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긴 해요. 발목이 찼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릎에 오죠. 무릎에 오면 그때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여러 집회 다 참석하려고 애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면은 허리에 차요. 허리에 차게 되면 그때는 전도도 하고 막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맡아서 막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깊어져요. 그럼 이제 가슴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발이 이제 조금씩 이제 땅에서 들려. 좀 자유롭지 못해. 가슴까지 막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돼. 아, 이게 성령 충만 이런 거구나. 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음까지 이제 막 충만하죠. 다른 사람들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막 은혜가 막 부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차버려요. 그러면 이제 몸을 맡겨야 돼. 그래야 물에 떠요. 이 몸을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몸을 그냥 힘을 빼고 탁 막혀버리죠. 뭐 둥둥둥 떠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아예 그냥 다 몸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땅을 발을 딛고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 예수 믿는데 근심 걱정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겨, 성령께 나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이루게 돼. 율법을 이루게 돼.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키를 넘어버리면 이제 물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물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분께 순종을 하잖아요. 전적으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갑자기 또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무트론 하고 싶어. 그리고 점점 밖으로 나와.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옛날 그 본성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땅에 일단 발을 딛고 있으면, 이 땅에 탁 묶여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근심 걱정 끊어낼 일이 없어요. 세상이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분 안에 자유. 근데 성령 충만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자꾸 좋아. 무터 나가고 싶어.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제 성령 충만을 소멸하면서 점점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다시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그러면 자유로워요. 모든 일에 자유로워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게 돼.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이루게 돼요.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안 돼. 인간 노력을 가지고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지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로 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